샬롬. 8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고 제안하니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갑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고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역사입니다. 전면적인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이 남은 땅 점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선택하셔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혼자 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쳤습니다.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당시 난공불락 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천의 요새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유다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도움을 받아서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전쟁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순종,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의 복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축복을 하고 그리고 받은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이것이 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은 정복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전쟁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상황상 어렵더라도 예루살렘과 헤브론 같이 천의 요새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큰 은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안 자랐을 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그럼 사자랑도 이기고 이제 그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그 머리를 잘랐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인의 꿰매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삼손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닌데 모든 힘의 근원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월급 받듯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복의 목적은 이 복을 그대로 세상에게 돌리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차를 타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져야만 하는 곳에 이것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에 감동받아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특별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사를 세우신 거지, 지금도 특별한 몇 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누구나 다 사사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되는,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힘내서 힘차게 오늘 하루도 보냅시다. 자, 모두 샬롬.